11월 1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드려도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여도 부족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감사함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카운트하며 기뻐하는 이번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머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내용상으로 크게 반복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한 내용이 민수기 초반부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계수한 것도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주제가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신의 산에서 하라고 하신 그 제사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제사로 드려야 되는 제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도 전쟁에 나갈 만한 남는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2번째 반복하는 26장에서도 그 이후에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고 또 제사법에 대한 것을 왜 바로 이렇게 연결해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또 2번이나 강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와 이 제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신, 전쟁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갈 때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의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을 엘람 왕을 비롯한 4왕, 가나안의 그 4왕이 그 가족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4왕의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대파시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가족을 다 구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장정만 60만 명.
보호자, 여자, 뭐 아이들 다 노약자에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들을 추격하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서 그 전쟁을 막아주셨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이기게 하셨고 미디안과 싸우기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드온의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용사가 14만 5천 명과 그 밤에 싸워서 그들의 전략으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서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그 300명이 14만 5천 명과 싸운 이야기들 이런 게 전부 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갔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사사들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열왕들이 그 땅에 침입해오는 여러 민족들과 싸울 때도 그들이 또는 선지자에게 여쭈기도 하고 전쟁의 신인 하나님께 물어보고 참전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었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싸웠다가 그 왕조가 무너지고 전쟁에 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거의 2000년 동안에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국한 그 땅에 정착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신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그 아랍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온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위험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 기록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 하마스와의 그런 어떤 그 전투에 지금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들, 특별히 그 이란이 개입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 때문에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정말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그 독일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가담했었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징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을 통하여 지켜주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핵무기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미국이 이 두 전쟁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이 전쟁과 제사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그 ANC에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이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모여서 화평의 원례를 65세 이상들이 우리 온유 소망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국적인 기도입니다. 이 미국과 우리가 떠나온 한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기도가 너무 절실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
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지는데, 예,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런 전쟁이, 그런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은 제2, 제3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그런 우리의 삶을 드릴 때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써니 선교사님, 이제 천국에 계신 우리 써니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환송 예배에도 약 140여 명의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우리 교인도 오셨지만 이 지역사회에 사시는 많은 백인들이 또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관 예배 때도 또 한 40여 명의 또 많은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집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 써니 선교사님을 없애버리면 우리 써니 선교사님 썬랜드의 또 LA 유명한 거리의 전도자 아니셨습니까? 써니 선교사님 한 분 없애버리면은 이제 그냥 귀찮은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마귀는 생각했겠지만 그거는 정말 마귀가 엄청난 실수로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날 실제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한 조문객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백인이셨는데 이제 거리의 전도자 써니가 없으니 내가 제2의 써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제2의 써니가 반드시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관 예배 때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 좀 생생합니다. 우리 써니 선교사님 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써니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던 그 주간에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 때 써니 선교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우시고 하셨던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장례식 날에 써니 선교사님의 그 두 딸과 그 손주들, 그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마음에 깊은 그런 조사를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ANC에게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그런 환대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써니 선교사님의 첫 남편이신 미국 친사가 오셨는데 6.25 때, 6.25 이후에 한국에 파병된 군인이라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 남편께서 고령이신데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까지 오셔서 그렇게 눈물 어린 깊은 감사를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써니 선교사님이 그 인생에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고 그 역사가 어떻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의 이웃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 발자취를 보는 것이 그 인생을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his story.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28장에 보면은 이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찬양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원리와 그 패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고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것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드리고 드린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만 15번 나옵니다. 아마 내일부터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에 가서 무엇을 받으러 오는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뭔가 내가 받아갖고 오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배 때 그냥 바쁜데 그냥 말씀만 듣고 오면 되지. 그래서 찬양 시간도 지나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이나 상담을 핑계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처음에 드리는 찬양, 이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그 드리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네, 그 시간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설교를 받아갖고 오는 것,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는 회중에게 설교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설교 듣는 시간은 우리 모든 회중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목사의 역할은 회중이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도록 도와드려서 그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가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나귀가 착각할 수 있죠. 군중들이 막 자기를 환영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군중들이 환영한 건 누구죠? 나귀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또한 우리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까지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그냥 주일 예배 아침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아침 저녁 매일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한 절기 때는 물론이고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드리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또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만 해갖고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큐티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키부츠 농장에서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뭐 합니까? 그들이 총 들고 그 마을을 스스로 방어합니다. 우리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매순간 말씀 붙잡고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그냥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속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 정성입니다. 모든 제사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귀하게 키운 희생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곡식들을 곱게 갈아서 귀하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들이 또는 포도주와 독주까지도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풍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무슨 쇼핑센터 오듯이 쓰레빠 질질 끌고 예배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예물을 가져오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2번이나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다음에 반드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주어진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